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된 지 한 달여가 되어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세상은 시끄럽고 바쁘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매 순간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뺏겨 주님과 나 사이에 제약된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골리앗과 같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다윗과 같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늘 주님 편에 서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은 많이 춥고 어려운 겨울입니다. 어르신들 추위 속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공부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안위와 목표를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드리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으시며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안에 자상함으로부터 내 삶은 변했구나. 주만 안에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하고요. 좋은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6번째 시간으로 속건제 5대 제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까? 구약의 마지막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죄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도 될 수 있고 죄처럼 생각된 것이 사실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요약 앞에서 표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5대 제사와 성결되는 과정, 제사장은 어떻게 성결해지고 개인들,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해지고 성물이나 절기, 또 안식년, 희년은 어떻게 지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왜지요?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겠다. 내가 거룩하게 한번 노력해보겠다. 실패하죠. 그러나 거룩한 삶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사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거룩히 사는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5대 제사의 마지막이 되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랑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건 왜 속죄제를 하고 어떤 건 속건제를 해야 되느냐. 또 속죄제 하면 그 단어 자체로 감이 오시죠. 죄에 대해서
속함 받는 것이구나. 뭐 죄 용서 받는 거구나. 근데 속건 그럼 조금 한자가 좀 어렵죠. 그래서 속죄제와 비교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속죄제와 비교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속죄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특별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죠. 특별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죠. 일반적인 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일반적인 죄는 번제에서 드리죠. 물론 5대 제사가 다 죄와 연관됐지만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졌을 때,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그 중에서 보상해야 되는 죄입니다. 보상해야 되는 죄. 성물이나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제사로 5분의 1을 더해서 20%죠. 더해서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1을 더 드려야, 이자 쳐서 더 내야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만 자꾸 접근해요.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웃은 모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오해받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지. 뭐 사람들 신경 쓸 거 사느냐? 사람 신경 써서 언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건 곧 이웃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에 대한 벌금형이 반드시 속건제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금만 내는 형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좀 다르죠? 속죄제는 내가 구체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 중에서 보상해야 되는, 배상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특히 성물, 또 이웃에게 범죄한 것, 5분의 1, 11조보다 크죠? 20%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이웃의 마음도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런 차이고요. 이제 형식적인 차이를 통해서 또 속건제와 속죄제를 볼 건데요. 이 속죄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우리 앞서 여러 번 반복해드린 그 제물이죠. 그런데 속건제는 딱 하나만 있어요. 흠없는 순양. 지금 한 사람이 순양을 끌고 가는 그림이 여기 나오잖아요. 왜일까요? 이거는 배상이 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보세요.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순양을 끌고 가네요. 그죠? 제물로도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 앞에서도 그래 난 죄인이야 라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뭐 속죄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로 드리면 이건 번제인지 속죄인지 살짝 구별이 안 가요. 제물로 보면 화목제도 그렇잖아요. 화목제, 속죄제, 번제는 제물이 겹쳐요. 뭐 소제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곡식 예물이지만 나머지는 겹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번제일 수도 있고 속죄제일 수도 있고 화목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순양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 사람 뭐 무슨 남한테 피해줬구나. 뭐 성물에 피해줬구나. 이웃에 피해줬구나. 이제 순양 끌고 가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될 텐데. 그거 참 피해받은 사람 참 이번에 배상받아갖고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속죄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렸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쏟지 않아요. 예배 방법도 다르다. 그러니까 피를 버릴 때 속건제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속건제는 개인적인 제사예요. 왜죠?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준 거니까. 속죄제는 국가 전체적인 속죄도 해야 되고 백성 전체도 속죄하는 거죠. 대속죄일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이 한 번씩 속죄 제사 지내는 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형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걸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건제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고 거룩해지는 곧 하나님께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이웃과도 분명히 잘 살아야 된다. 피해주면 피해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모르면 서로 모르니까. 요즘 뭐 층간소음 이런 거 난리잖아요. 뭐 아파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다 보면 밑에 좀 예민한 사람이 또 저 사람 또 막 쿵쿵 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요새 그런 얘기 많은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를 통하여 해결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을 우리도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속건제까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방법이 다양할까요? 또 속건제와 속죄가 또 다르고 뭐 번제에도 예물이 또 다르고 뭐 소제도 예물이 다르고 화목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방법이 많을까요?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니까 하나로 딱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모든 사람이요.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각각 사는 모습에 의해서 생기는 죄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오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오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다른 모습을 수용해 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냥 언뜻 보면 아유 복잡해.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쉽게 그냥 하나로 탁 하고 말지. 아유 그냥 뭐 벌금 얼마 딱 때리지.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순서 정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냥 딱 해주지.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막 선택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막 패키지 이런 거 잘 나가잖아요. 그냥 딱딱 누가 이렇게 해서 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내 영적인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법이 다양한 겁니다. 오늘의 예배의 형태도 우리 예배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때마다 웁니다. 아유 저분은 왜 자꾸 훌쩍거려.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고 저럴까.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왜 그래요? 다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른 걸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5대 제사를 이렇게 5번에 걸쳐 길게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른 방법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거룩히 살고 싶어하는 모든 과정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이걸 허락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이렇게 달라요. 난 이런 아픈 경험이 남들과 다르고 난 살아온 경험이 남들과 다르고 난 웃는 방법이 남들과 다르고 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남들과 다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예배, 다양한 신앙을 주님께서 수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수용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5대 제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삶, 여러분의 다양한 모습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든지 울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 각각의 사람들을 수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5대 제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이 5대 제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